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7절 듣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보느냐, 그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해서 축제를 벌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증거하는 그의 오심의 깊으신 뜻을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1장인데 그 신약의 첫 시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그리고 17절, 본래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전에 뭘 하나를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계대라 라는 말입니다. 그가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사람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때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셨다. 마태는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우리 예수라는 말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이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쓴 책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주 친근하게, 우리 너무 쉽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한 단어와 같이 부르는 것이지만, 예수와 이 그리스도라는 이 간격이 2000년 전에는 너무나 컸던 겁니다. 멀고도 먼 단어였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것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그 쓴 대상이 있는데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 선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참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꼭 어떻게 인사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평안하지 않는, 뭔가 불안한, 불편한 이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고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왜 그에게 고난이 오느냐? 그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앞에 것은 참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가 잘못했으니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야 축복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자를 사단은 적극적으로 막고 핍박하고, 결국 그의 목적은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만의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그릇된 가르침은 이 거룩한 성전을 악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분되면 구분될수록, 주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어떻게든 더욱더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 성전됨을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침략과 수탈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나라가 점령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끌려가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자리까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한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화평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끝내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많은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한날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그 고난을 헤쳐올 수 있었다.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고대, 소망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구약입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지만 또 알고 보면, 작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인 겁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타락한 성전이 아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열려질 것이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좀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성전으로 무너져 있는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더러보면 더 더럽고 타락했다면 더 타락할 수 있는,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돈에, 거짓된 사랑에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성전된 귀한 백성들이 타락한 역사 가운데 정말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음서가 힘주어 강조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 아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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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7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42대 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굴곡된 역사입니다. 처음 14대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점점점 흥왕하는, 크게 보면 흥왕하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대에는 어디까지입니까?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폐역한 역사, 타락한 역사, 그리고 그 끝은 그들의 나라가 망해져 버린,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에 이 회복의 역사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주목하라.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세상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연의 연속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든지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다 붙드시고 이끌어 가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하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고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보았고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것이 14대 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이 한 가지를 다시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있는 이 깊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역사 운행하심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또한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통찰을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이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이 귀한 하나님 귀한 성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거짓되고 폐역한 이 심판받아 마땅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위대한 사건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 하시는 귀한 메시지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또 어찌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주님, 이 42대 가운데 오신 이 굴곡진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높이 증거했던 이 마태 기자의 귀하고 높은 통찰과 가르침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고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약속에 대한 굳은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붙들고 믿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여기 모인 우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이 사랑하심 굳게 믿고 의지하여 우리 주신 귀한 일들을, 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붙드는 그 귀한 성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